로마서 1장 16절 17절에 함께 한번 읽어보세요. 천천히 함께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그 복음이 믿는 모든 자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권능이기 때문이로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그리스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믿음에서 믿음까지 계시되어 있나니 이것은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기 하나님의 권능이 나오죠.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졌어요. 안 죽을 사람 한 사람도 없고 역사상 아담의 후손으로 죽지 않은 사람은 딱 한 사람 외에는 없어요. 한 사람은 있었어요. 에녹. 에녹은 안 죽었지만 그 외에 에녹은 또 하늘로 들려갔으니까 안 죽었고 이 땅에 있는 사람 치고는 안 죽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죽음의 원인은 딱 하나예요. 죄 때문이에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성경에 써 있으니까. 그래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다 정해진 거예요. 그 뒤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고 그래요. 성경이 이렇게 말했으면 심판은 반드시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심판을 피해갈 수 있는 길이 여기 제시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모든 사람은 다 구원에 이르게 한다고 성경에 기록해 있어요. 성경이 기록되어 있다면 절대 사실일 뿐이에요. 지구상에 70억이 성경을 다 안 믿어도 성경은 성경 기록대로 돼야 안 돼요. 절대 확실하게 돼요. 근데 그리스도의 복음이란 어렵진 않아요. 여러분과 제가 다 한 번 죽어야 되는 죄인들이고 지옥에 가야 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죠. 근데 성경 기록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셨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또 묻히셨다가 성경 기록대로 셋째 날에 다시 일어나셨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의 기록이 사실이든지 아니면 거짓이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성경이 주의 책이든지 아니면 죄인들이 쓴 죄인들의 책이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성경 기록대로 누가 그리스도께서 우리 모든 죄인들을 위해서 죽으셔서 그리고 장사되셔서 무덤에 묻히셨다가 성경 기록대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여러분과 저에게 보장하셨어요. 그게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이걸 다른 말로 쉽게 이 세상 사람들도 알아듣기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사면장을 내려준 거예요. 내가 너희들 죄값 다 지불해서 자 너희들 이제 이 사면장만 받으면 너는 이제 의롭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면장은 여러분과 제가 마음으로 받으면 돼요. 이거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나쁜 분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나쁜 분이 아니세요. 가장 좋은 분이세요.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생명을 버린 그런 존재가 어디 있었나요? 근데 있었어요. 여러분과 저를 그 어떤 사람보다도 가장 많이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이게 기쁜 소식이 아니면 어떤 기쁜 소식이겠어요? 자, 그 복음을 믿으면,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으면 그 믿는 모든 사람은 구원받는 거라고요. 그러고 구원받아서 끝난 건 아니거든요. 여기 보면 그 17절에서 나오잖아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복음의 믿음에서 믿음까지 계시되어 있다 이렇게 말하고요. 여러분들과 저는요. 믿음으로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었다면 여러분들과 저는요 의인이 된 거예요. 의인이 된 거예요. 자, 믿음으로 의인이 됐어요. 그럼 from faith 믿음으로 시작했어요. 어디까지? to faith까지.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여러분 디모데전서 2장 4절 한번 찾아보세요. 항상 진리는 굉장히 단순해요. 아주 간단하고요.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두 가지가 써 있어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이요. 함께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분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모든 죄인들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지옥 가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기를 원하세요. 지옥 가는 원인은 하나님이 원하는 걸 싫어했기 때문이고 복음을 거절했기 때문이고 사명장을 받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이만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어떤 사람이 구원받길 원하세요? 얼마만큼? 그 마음이 어느 정도 크세요? 얼마나 간절하세요?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보다는 간절하지는 않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이 구원받기 원하시니까 이 땅에 오셔서 죽은 사람도 살리고 먹을 거 주고 모든 거 다 해주고 그리고 자기를 배반한 사람들을 위해서 대신해서 죽어요. 그 정도로 사람들이 단 한 사람도 지옥 가지 않기를 간절하게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원하는 것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라고요. 그 정도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생명을 버리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원받았어요. 의로워졌어요. 끝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았다면 시작한 거예요, 이제. 무엇으로? 여러분들이, 자, from faith. 처음으로 시작한 거예요. 믿음으로 시작이 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갓난 아이로 태어난 것일 뿐이라고요. 어디까지? to faith. 장성한 분량까지. 어느 정도로? 예수님만큼. 그만큼으로 이런 믿음이 성장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께서 복음 전하라고 하시고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다면 그 다음에는 성장해 가야 돼요. 믿음으로 성장해 가야 돼요.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사느냐 하면 더 자유를 많이 누려요. 영적으로 성장할수록 그 사람은 점점 더 큰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점점 더 큰 평화를 누리는 거고요. 그리고 저 위에 하나님께 가면 칭찬받아요? 아니면 혼나겠어요? 엄청난 부자가 되는 거예요. 자, 구원은 시작에 불과해요. 자, 지옥으로부터 벗어난 것에 불과해요. 이제 여러분과 저는 믿음으로 살아야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다면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걸어가셔야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서 3장 1절부터 여기는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천천히. 형제들아, 내가 영에 속한 자에게 말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 있는 갓난 아이들에게 말하는 것 같이 하였노라. 여기 두 분류의 사람이 나오죠. 어떤 사람? 영에 속한 자가 나오고 육신에 속한 자가 나오죠. 그렇죠? 영에 속한 자는 장성한 사람이에요. 큰 사람이에요. 어른이 된 사람이고 육신에 속한 자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갓난아이들이에요. 아시겠어요? 구원만 값받은 사람, 사면장만 받고 있는 사람, 지옥은 가지 않는 사람, 하지만 영적으로다가 전혀 성장하지 못하고 그냥 엄마 젖만 먹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에요. 2절 보세요.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음식으로 하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지금까지 너희가 그것을 능히 감당하지 못하였으며 지금도 능히 못하기 때문이라. 젖만 먹어요. 질긴 고기는 못 먹어요. 갓난아이니까. 이런 사람들이 육신에 속한 자예요. 이런 사람들은 나중에 주님 앞에 가면 받을 것이 없어요. 부끄러워요. 못 자란 거예요. 갓난아이가 태어나서 10년이 됐는데 갓난아이가 10년 동안 젖만 먹으면 어때요? 10년 동안 젖만 먹으면 제대로 자란 거예요? 아니면 이상이 생긴 거예요? 이상이 생긴 거예요. 이게 그런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인 거죠. 여러분 3절 보세요.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하였도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다툼과 분열이 있으니 너희가 육신에 속하여 사람들처럼 걷지 아니하느냐. 이게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들, 구원은 받았더라도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한 사람들의 특색이 이거예요. 시기, 다툼, 분열. 이게 있어요. 어떤 사람이 뭔가 잘하면 배가 아파요. 어떤 사람이 자기보다 뭐 조금 더 하면 졌다 이거 나도 그거 아는데 뭐 이렇게 여러분들 시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하고 서로 네가 잘나니 내가 잘나니 싸워요. 그리고 돌아서요.
이게 시기, 다툼, 분열. 그래서 갈라지는 거예요. 왜요? 구원을 받았겠죠.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니까 서로 도와주지 못하고 시기하고 다투고 싸워서 분열되는 거예요. 구원 안 받아서가 아니라 육신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영화에 속한 자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육신에 속한 자는요, 결코 하나님께 받을 보상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거듭났다면 살아가는 건 이거예요. 자, 나를 위해서 살아가야 돼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아가야 돼요? 당연히요. 근데 갓난 아이들은요, 누굴 위해 살아가요? 갓난 아기들이 엄마 위해서 살아가요? 갓난 아기들이 엄마 위해서 살아가는 거 보셨어요? 없어요. 그 사람들은 영적으로 갓난 아기들은 육신에 속한 자고 자기밖에 모르고 하나님 앞에 가면 칭찬 드릴 게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고린도서 3장이 굉장히 중요한 장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았다고 안심할 것이 아니거든요.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왜 읽으셔야 돼요? 성경이 뭐죠? 저지예요. 빵이고요. 꿀이고요. 사과이기도 하고 질긴 고기이기도 해요. 성경은 여러분과 저의 생활 도구이기도 해요. 빛이기도 하고요. 그렇죠? 생명수 물이기도 하고요. 여러분들에게 망치기도 하고요. 모시기도 해요. 성경이 그런 책이에요. 성경은 생활 도구라고요. 근데 여러분들이 실제 삶 속에서 성경을 읽지 않는다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그런 도구를 사용할 줄 모르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젖이라도 부지런히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젖 부지런히 먹으면 그 다음에 뭐 먹어요? 이유식. 그럼요. 이유식 먹고 난 다음엔 이유식 끼면 밥 먹죠. 밥도 잘 먹으면 스테이크도 먹죠.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정말 성장하면서 나중에 하나님께 가면 칭찬 듣고 상 엄청나게 받는 거예요. 갓난 아기들은 안 돼요. 상 받을 게 없어요. 갓난 아기들을 전쟁에 내보내는 거 보셨어요? 전쟁이라는 거는 나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전쟁에 나가서 패하면 포로가 되는 거지만 이기면 여러분들은 전리품을 걷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여러분과 제 삶, 이게 삶이라고요. 여러분들이 일상 삶의 모든 걸 통해서요,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배울 수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성장해서 영에 속한 자가 되면 여러분 주님 앞에 가면 진짜 성공하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싶으세요? 그냥 육신에 속한 자, 그리스도 안에 갓난아기, 나 구원받는 거 됐어. 그러면 됐지 뭘. 그런 사람이 아니면 여러분들이 진짜 영적으로 성장한, 장성한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잘하는 걸 원하세요. 잘하셔야죠, 당연히.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 원하시거든요. 두 번째 원하시는 게 뭐죠?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 원하시는 거예요. 성경, 하나님의 지식에 이르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들이 하나님 원하는 대로 여러분 성장해 가셔야만 된다고요. 육신에 속한 자, 영적인 갓난아기, 이런 사람 되면 안 되신다고요. 자, 그 다음에도 보세요. 4절 한번 보세요. 어떤 이는 말하기를 나는 바울에게 속하였다 하고 다른 이는 말하기를 나는 아볼로에게 속하였다 하나니 너희가 육신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서 여러분들은 절대 사람 따라 다니면 안 돼요. 나 누구 파야? 유명한 사람, 난 누가 너무 좋아. 그런 식으로 사람 따라다니지 마세요. 여러분과 저는 누굴 따라가야 돼요? 성경 기록을 따라가세요. 성경 기록이 곧 하나님과 동일하다고요. 성경 기록은 여러분들이 눈으로 볼 수 있고 확인할 수 있는 하나님과 동일하다고요. 성경 기록을 따라가시라고요. 하나님만 따라가시라고요. 사람 따라가시면 여러분 전부 다 실수예요. 5절도 보세요. 그런즉 바울은 누구며 아볼로는 누구냐? 그들은 단지 주께서 각 사람에게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그냥 도구일 뿐이에요. 바울도 또 아볼로도 또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이와 같이 심는 자나 물 주는 자는 아무것도 아니며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성장하는 거 누가 자라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자라게 해요. 사람이 자라게 하는 게 아니라. 자, 18절도 보세요. 그렇지만 이제 심는 자와 여기 보면 8절이요. 이내 심는 자와 물 주는 자는 하나이며 그냥 사역자란 말이에요. 동일한 사역자일 뿐이에요.
뭐 심는 게 더 뛰어나고 물 주는 게 더 뛰어나고 그런 게 아니라 도리가 그저 하나예요. 저마다 자기의 수고에 따라 자기의 보상을 받으리라. 하지만 그 사람이 심는 사람은 심는 것대로 물 주는 사람은 물 준 만큼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보상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저 위에 올라가서 보상이 없으면 어때요? 그 사람은? 일 아무것도 안 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분명히 일을 했다면 반드시 보상을 해주세요. 저 위에 올라가서 보상을 못 받는 사람들은 정말 바보들이에요. 영적으로 갓난아기로만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자기밖에 모르고 그렇게 살아갔던 사람들이에요. 이게 여러분들과 저의 마지막 인생 끝에서 마주칠 그 장면이라고요. 보상이 하나도 없다. 여러분 그 앞에서 부끄러워하고요. 통곡할 거라고요. 내가 이 인생 헛살았구나. 헛살았구나. 여러분 그때 후회할 거라고요. 다른 건 몰라도 여러분들이 나중에 저 최종적으로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가서 후회할 일은 애시당초 안 하시는 게 제일 좋으세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절대 잊지 않아야 될 게 바로 그리스도의 심판석이라고요. 근데 거기가 보상의 자리라고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은 구원받았느냐, 구원받지 않았느냐, 그런 거 다루지 않아요. 왜요? 거기는 100%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만 서는 자리니까. 아시겠어요? 거긴 보상을 다루는 자리라고요. 근데 어떤 사람이 보상받아요? 갓난아기가 보상받아요? 아니면 장성한 그리스도인이 보상받아요? 장성한 그리스도인이 보상받죠.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구원받기 원하세요. 구원받았다면 그 다음에는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 원하신다고요. 두 번째 하나님 원하신 것도 여러분들이 성취하셔야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에게 제가 귀에 못이 박히도록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성경 좀 읽어라. TV는 빨리 저기 갖다 쓰레기장 하치장에다 갖다 버려라. 아시겠어요? 나중에 후회하세요, 정말. 여러분들이 성경 안 읽고 하나님 말씀에 관심 안 뒀다가 나중에 진짜 후회하신다고요. 구절 한번 보세요. 또 다시 구절도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일꾼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농사요 하나님의 건물이니라.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농사래요. 여러분 농사 지으면 어때요? 수출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없으면 빈털터리 되는 거죠? 건물을 짓다가 말면 어떻게 돼요? 들어가 살지도 못해요. 여러분들과 제가 그런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이 근데 농사를 짓는데 누구하고 같이 농사 지어요? 하나님과 함께 해요. 건물 짓는데 누구하고 함께 해요? 하나님과 함께 해요. 여러분 혼자 건물 짓다가 힘들면 누구한테 도와달라고 그러는데요. 하나님 같이 좀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좀 하나님께서 다 일해 주신다고요. 근데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 요청을 안 해요.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다고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일꾼인데 맨날 혼자 하려고 그런다니까요. 혼자 하려고 그러는 게 그게 갓난아기들이에요. 근데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들은 혼자 안 해요. 아주 하나님을 신뢰하잖아요. 확실하게 알잖아. 나는 이거 못하지만 하나님 확실하게 하는 거 알거든요. 그 영적인 사람들이에요. 그럼 하나님께 요청하죠. 하나님 저 이거 못하거든요. 주님이 동행해 주세요. 그럼 뭐 다 해주세요. 그럼 농사 최고야죠. 아마 농사 짓는 것도 트랙터 없어도 주님과 함께하면 완전히 깨끗하게 될 것 같아요. 주님과 함께하면 하나님께서 풀을 안 나게 해주실 거 아니에요. 곡식만 자라게 해줄 거 아니에요. 저 농사 지면서 그런 생각하거든요. 하나님 왜 이거 좀 더 손으로 풀 뽑게 만드세요? 이거 좀 안 나오게 해주시면 안 되나요? 제가 풀 뽑을 때 그랬었거든요. 저 이 구절 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농사인데 하나님 왜 이렇게 풀이 많이 나야 돼요? 근데 이 땅에서는 그러면 그런 생각해요. 혼자서 맞습니다. 하나님 제가 뽑을게요. 왜요? 이마에 땀 흘려야 먹을 거 먹자 그랬잖아요. 이놈아. 그러면 알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열심히 뽑아요. 그뿐이에요. 근데 여러분과 저는 영적인 농사꾼이고 영적인 건물을 짓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혼자 짓진 않아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일꾼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별 힘 안 든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 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보상을 못 받는 사람은 바보예요. 왜요? 나 혼자 일하는 거 아닌데?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일꾼인데? 그러니까 농사를 짓든 건물을 짓든 힘들 게 없죠. 어려울 게 없죠. 아시겠어요? 하나님의 일도 배우셨잖아. 하나님의 일은 누가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그걸 선한 행위라고 그래요. 선한 일이라고 그래요. 그렇죠? 자, 여러분과 제가 하는 일들은 그건 악한 일들일 뿐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보세요. 10절도 내게 주어진 하나님 은혜에 따라 내가 지혜로운 주 건축자로서 기초를 놓았고 다른 사람이 그 위에 세우되 저마다 어떻게 그 위에 세울지 주의할지니라. 아무도 이미 놓은 기초 외에 능히 다른 기초를 놓을 수 없나니 이 기초는 곧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자, 여러분과 제 몸 안에 여러분들과 제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자, 하나님의 아기로 응애하고 태어났다면 여러분과 제 몸속에 누구 피가 흐르죠? 누구 피가 흐르죠? 아버지의 피를 받았죠. 그렇죠?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기초,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제 몸 안에 계신 거라고요. 그게 신비예요, 신비. 고린도서 1장 27절에 나와 있잖아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그렇죠? 또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누가 증언을 해요? 성령께서 보증을 서시잖아요. 여러분과 저는 확실하게 그분으로 기초가 딱 껴진 사람이라고. 예수 그리스도는 기초가 확실한 사람들이라고 해요. 예수님 내 몸 안에 계시거든요. 그렇죠? 또 여러분과 제 몸을 그래서 하나님이 성전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전이니까 건물 맞잖아요. 근데 그 건물이 갓난아기부터 장성한 그리스도인처럼 여러분들이 큰 건물로 제대로 만들어져야 된다고요. 그 건물을 여러분들이 제대로 완성하느냐 못하느냐, 여러분들이 농사를 짓는데 제대로 잘 짓느냐 못 짓느냐는 여러분들은 나중에 가서 여러분 후회하실 때, 그때 후회하신다면 바보예요. 아직 시간이 주어졌을 때, 건물이 완성할 시간이 주어졌을 때, 농사를 아직도 열심히 지을 수 있을 때 짓는 사람이 제대로 짓는 사람 아니겠어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보세요. 12절.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가 확 든든하게 놓여져 있는 거예요. 12절 보세요. 그런데 만일 어떤 사람이 이 기초 위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건초나 짚을 세우면 각 사람의 일이 드러나리라. 그날이 그것을 밝히 드러내리니 이는 그것이 불에 의해 드러나고 그 불이 각 사람의 일이 어떤 종류인지 그것을 시험할 것이기 때문이라. 어떤 사람이 그 기초 위에 세운 일이 남아있으면 뭘 받아요? 예, 그는 보상을 받고, 어떤 사람 일이 불타면 그는 보상의 손실을 당하리나. 그러나 그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에 의해 받는 것 같이 받으리라. 이게 그리스도 심판석이에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일하는 일꾼이고요. 여러분들 하나님과 함께 짓는 농사꾼이고요. 하나님과 함께 건물을 짓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건물을 지셔야 돼요. 농사를 지셔야 돼요. 근데 그 건축 재료가 6가지가 있어요. 금이 있고 은이 있고 보석이 있어요. 불에 타요, 안 타요? 안 타겠죠. 나무가 있어요. 건초가 있어요. 지푸라기가 있어요. 타요, 안 타요? 다 타요. 이게 여러분과 제가 하는 일의 종류예요. 어떤 종류냐는 거죠. 여러분들과 제가 일상 삶 가운데서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이 하는 일이 아니면 내가 하는 일이야. 내가 하는 것이 내가 원하는 거야, 내가 원하는 거야, 하나님이 원하는 거야. 항상 기억해야 될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는 기초 위가 여러분들 안에 다 껴져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 기초 위에다 세워야지, 나라는 기초 위에다 세우시면 안 되죠. 아시겠어요? 금은 뭐죠? 금. 성경에서 금은요? 자, 성전이 뭐로 되어 있어요? 몽땅 다 금으로 되어 있어요.
금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금, 예수님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을 눈으로 봤고 손으로 만져보고 살펴봤던 그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은 사람의 몸으로 오셨지만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이 지구상에 사람이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진비하게 많은 거예요. 뭐 예수님 하나님만 사람으로 오라? 나도 하나님인데 이러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이 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분이시라고요. 이유는 사람의 죄를 해결하려고. 그게 예수님의 금이에요. 그 금. 아,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하나님이셨구나. 언제 오셨어요? 2019년 전에. 은은요. 오늘 성경 전체에서 속전이에요. 속전. 어떤 무언가를 지불하는 값. 예수님의 피. 그게 은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은 거래할 때 써요. 거래할 때 쓰는 거예요. 은을. 아시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피를 무엇을 거래하는 데 쓰셨냐면 죄의 삭을 거래하는 데 쓰셨어요. 그 피를 마귀에게 주고 여러분과 저에게 그 죄값을 죄를 사다가 돈이 서에서 먼 것처럼 제거해 버리셨어요. 거의 그때 예수님이 그 은, 피를 사용하신 거예요. 여러분과 죄값을 깨끗이 해결하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쓰레기 같은 여러분과 저를 뭐로 만드셨냐면 보석으로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보석인 거예요. 그래서 그 보석으로 하나님께서 새 예루살렘이라는 건물을 지으시는 거예요. 금, 은, 보석. 이건 안 없어져요. 불에 안 타요. 하지만 나무 건초 지푸라기는 타버려요. 여러분과 제가 받을 뭔가가 있겠어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신바석 앞에 가면 그 사람이 진짜 멋있게 잘했잖아요. 훈장을 줘요. 또 여러분 경기장에서 막 경기하죠. 뛰죠. 그렇죠? 그럼 뛴 다음에 그 사람이 1등을 딱 들어오죠. 그럼 그 사람 뭘 줘요? 상을 줘요. 그래서 올림픽 메달 여기다가 관도 씌워주잖아요. 그렇죠? 그 성경에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신바석 앞에 갔을 때 금, 은, 보석에 해당하는 일이 있는 사람들에겐 하나님께서 뭘 주시냐면 왕관을 씌워주시는 거예요. 어떤 왕관일까? 썩을 왕관일까? 썩지 않을 왕관일까? 고린도전서 9장 한번 찾아보세요. 고린도전서 9장 24절부터 27절까지요. 여기 제가 읽어드릴게요. 경주할 때에 달리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한 사람이 상을 받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달리라. 바울도 달리잖아요. 표대를 향해서. 눈도 안 띄고 표대를 향해서 달리는 거예요. 이기려고 애쓰는 자마다 모든 일에서 절제하나니 이제 그들은 썩을 관을 얻고자 그 일을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관을 얻고자 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와 같이 달리되 정해진 것이 없는 것처럼 하지 아니하고 또 이와 같이 싸우되 허공을 치는 자 같이 하지 아니하며 오직 내가 내 몸을 억제하여 복종시킴은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한 뒤에 어떤 방법으로든 내 자신이 버림을 받은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기 이기려고 애쓰는 자마다 모든 일에서 절제하나니. 뭐예요? 절제하여. 모든 일. 여러분들이 실제로다가 예를 들어서 올림픽 에 가서 금메달 따려고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어떤 운동 선수야. 매 4년마다 올림픽이 열리죠? 그럼 4년 동안 그 사람이 금메달 따기 위해서 뭘 하죠? 저기 놀러 가고 구경 다니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술 마시고 도박도 하러 가고 그렇게 살아요? 그러다가 경기 날 가서 딱 달려가지고 금메달 이래요? 어떻게 해요?
여러분, 레슬링 선수가, 그저 태연행 가가지고 레슬링 선수 한 번 받았었는데, 귀가 다 이렇게 뭉개졌더라고요. 왜 그랬더니, 매일 하는 게 그거야, 막. 그냥 쓰러뜨리고 물고. 먹고 싶은 것도 못 먹어요. 왜요? 체중 관리해야 되니까. 하고 싶어도 못 가. 거에, 뭐에만 쏟아요? 그 금메달 한 개에 모든 걸 다 쏟는 거예요. 이게 경기장에서 경기하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그런 사람은 어때요? 철제를 해요.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안 해요.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진짜 경기장에서 경기하는 자로서 하나님께 상을 받고 표들에서 달려간 사람이라면 옆에 안 쳐다봐요. 옆에 쳐다보면 여러분 빠져버려요. 이게 절제예요, 절제.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가고 싶은 거 안 가요. 전 진짜 하고 싶은 거 있었어요. 고등학교 다닐 때부터 진짜 스스로에게 작정한 거. 세계 일주를 하리라. 근데 못했어요. 근데 그거 영영 이 세계의 아름다운 것 못 보고 죽는다면 억울해서 어떻게? 근데 하나 더 안 억울해요. 왜요? 영광스러운 몸을 입으면 죄 있는 이 세상도 아름다운데 죄 없는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서는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그때 얼마든지 볼 수 있으니까 힘들거나 안타깝거나 그런 거 없어요. 마음이 너무 편해요. 저는 항상 그런 거 생각할 때마다 그래요. 이 죄 있는 세상에 얼마나 아름다운 게 많은가. 그럼 재벌들은 그런 데 다 가봤나? 못 가봐요. 그 사람들 시간 없어서. 그러다가 그렇게 돈 실컷 많았고 쳐서 쌓아놓고는 그 다음에 죽어요. 이 세상에서 돈이 있으면 육신의 생명을 조금 더 연장을 시킬 수 있겠죠. 그래서 구원 안 받은 사람들은 무슨 수를 쓰서든 이 세상에서 조금이라도 더 남아있고 싶어하고 살고 싶어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 마찬가지예요. 불쌍해요. 세상에 아름다운 거 보지도 못하고 다 죽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만약에 다음 세상이 없다면, 다음 세상이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절제해도 후회 없어요. 그런 사람들이 어떤 걸 주세요? 썩지 않을 왕관을 주세요. 하나님께서 모든 일에 절제하는 사람들에게 썩지 않을 왕관을 준다고 약속하셨다면 주시겠어요? 안 주시겠어요? 당연히 주시지 않겠어요? 그렇죠? 이 절제가 유혹을 뿌리치는 거거든요. 가장 많은 게 세상에 대한 유혹이에요. 세상에 있는 것들도 사랑하지 마라. 세상에는 모든 것은 하나님에서 나오지 않는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생의 자랑. 여러분들 이 절제를 이걸 뿌리칠 수 있는 능력, 이 유혹을 여러분들 이길 수 있는 것, 이게 진짜 절제거든요. 아무리 육신의 정욕이 있고 안목에 보고 싶은 게 있고 사람들 칭찬 듣기 원해도 그거 무슨 소용이 있어요? 쓸데기 없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얼마나 절제가 돼요. 이 세상 사람들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생의 자랑 다 할 수 있는 그걸 성취할 수 있는 게 있거든. 이 세상에서 그게 돈이에요. 돈을 사랑하면 모든 악이 뿌리라고 하는데 사람들은 이 돈의 유혹을 이겨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이 돈의 유혹을 이겨나는 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잡고 하나님 진짜 신뢰했을 때는 넉넉하게 이겨낼 수 있지만 하나님을 잡지 못하면 여러분들이 돈의 유혹을 못 이겨내요. 돈에 대해서 절제 못하세요. 제가 인생 살아보니까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무엇이 주어지냐면 두 가지 가장 어려운 은사가 주어지더라고요. 첫 번째가 돈이에요. 그 사람이 크리스천이에요. 근데 돈이 굉장히 많아요. 그 관리하기가 엄청나게 어려워요. 그런 사람들이 거의 쓰러져요. 돈 가지고 아주 못된 짓을 해요.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다 드러나게 사람들 앞에 자랑하면서 써요, 돈을. 킹제임스 성경 쓰는 분들께서. 또 하나는 이거예요. 머릿속에는 들어있는 지식이에요. 이거. 아주 관리하기 힘들어요. 다른 사람보다 뭔가 알면 자꾸 목에 힘을 딱 주거든요, 이게. 목에 힘 주는 게 누구 따라가는 거예요? 마귀하고 똑같아요, 교만이에요. 제가 살아가면서 두 가지 굉장히 위험한 거 알았어요. 돈. 이 관리하기 굉장히 힘들구나, 이거. 돈 많은 크리스찬들. 두 번째는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들. 이거 관리하기 엄청나게 어렵구나. 여러분들 이걸 절제할 수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께 썩지 않을 관을 받을 거예요. 굉장히 위험해요. 힘들어요. 쉬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돈을 가져보지 못하면 이해 못할지도 몰라요. 돈 있으면 저 어려운 사람 충분히 될 거 아니야. 없을 때는 그렇게 생각해요. 없을 때는. 저도 그랬거든요. 돈을 아무것도 없을 때 돈 하나님 주에 500만 원만 있으면 1000만 원만 주시면 내가 어떻게 할게요. 1억만 주시면 반 주님께 쓸게요. 1000만이에요. 돈 생기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그런 거 다 잊어먹어요. 여러분 세상에 그런 말 하잖아요. 어디 갈 때 다르고 어디 갈 때 갔다 올 때 다르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죄인들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돈 많은 사람을 손가락 칠 수 있는 자격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왜요? 여러분들과 제가 그 상태가 되면 그 사람보다 더 못되게 할 거거든요. 또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이 성경 지식이 한다고 행세하는 사람한테 또 손가락 칠 자격도 없어요. 여러분들. 왜? 여러분과 제가 또 그 위에 가면 또 그 사람보다 더 못되게 할 수도 있거든요. 다만 여러분들이 그런 걸 보면서 경계거리 삼고 나는 그래도 그런 것으로 인해서 절제하면서 주님께 감사하며 살리라. 왜?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지 그것을 만족해라. 만족하면서 주님을 따르는 사람은 큰 이득이 있다. 성경이 이렇게 약속하거든요. 먹을 것과 입을 것만 있어도 돼요. 만족하면서 주님 따르는 거는 나중에 주님 앞에 큰 이득이 있다고요. 손해 안 본다고요. 오히려 이 세상에서 돈이 많고 지식을 많이 알면 관리 잘못하면 어떻게 해요? 돌아온 건 책만 뿐이에요. 이 세상에서 썩을 과는 잔뜩 얻었는데 저기에 가서는 썩지 않을 과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아셨어요? 절제. 굉장히 위험하면서도 굉장히 중요한 거죠.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도 한번 보세요. 2장 19절 20절.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9절 20절이요. 여기도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환희의 왕관이 무엇이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그분 앞에 있을 바로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여러분들과 제가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은 사람들 바로 너희가 아니냐? 그게 환희의 왕관이에요. 그리고 그 너희는 여러분들이 구원받게 한 그 사람은 우리의 영광이고 기쁨이 되는 거예요. 이게 환희의 왕관이에요. 또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라든지 또는 여러분과 제가 진리로 세워준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들에게 환희의 왕관인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 원하시죠. 그 다음에는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 원하시죠. 그렇죠? 그래 여러분들이 그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은 이 환희의 왕관을 받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게 하고 구원받았으면 그 사람을 진리로 세워줘야죠. 잘하게 해야죠. 그 사람이 받을 관이 환희의 왕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복음 전해야 돼요? 안 전해야 돼요? 전해야죠. 여러분과 제가 복음을 선포할지라도 자랑할 것도 하나도 없어요. 왜요?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필연적으로 해야 되는 거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고 이 세상에 여기 두신 이유는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의 대사로서의 권위를 주신 거라고요. 가서 전해라. 복음 전해라.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여기 있는 거예요. 복음 전하셔야죠. 하나님 원하시는 게 모두가 구원받는 걸 원하시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제가 복음을 두고 산을 넘기를 원하시니까. 강을 건너기를 원하시니까. 가기를 원하시니까. 그렇죠? 그럼 여러분들이 환희의 왕관 받아요. 반드시 받아요. 사람이 온 세상 천한 만물을 다 얻었어요. 자기가 지옥에 가요. 무슨 이익이에요, 그게?
온 세상 다 얻었어도 지옥에 가서 앉아있다면 무슨 소용이 있냐고요. 써보지 못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제가 어떤 사람 복음을 전해서 구해냈다면 그 사람이 뭐예요? 진짜 보석이죠. 가장 보석이죠. 그렇죠? 그래서 금, 은, 보석. 보석은 여러분들과 제가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의 혼을 보석이라고 한다고요. 아시겠어요? 복음 전하셔야죠. 자, 복음 전해서 그 사람 구원받았으면 끝났어요? 아니요.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 원한다고 하시잖아요. 알려줘야죠. 가르쳐줘야죠. 그래서 그 사람이 제대로 영적으로 성장하게 만들어야죠. 갓난아기로 머물러 있으면 안 되죠. 그 사람이 믿음으로 걷게 만들어줘야죠.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가야죠. 그래서 그 사람이 그리스도의 장수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게 해야죠. 그래서 그 사람도 주님께 주시는 보상을 받게 만들어줘야죠. 이게 여러분과 제가 할 일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 환희의 왕관이 주어진다고요. 여러분 빌립보서 4장 1절 한번 보세요. 여기는 함께 한번 읽어보세요. 빌립보서 4장 1절은. 빌립보서 4장 1절 함께 시작. 그러므로 극진히 사랑하고 사모하는 나의 형제들 곧 나의 기쁨이요 왕관인 나의 지극히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서 굳게 서라. 여러분 복음을 전하셔서 구원받은 사람들 이게 극진히 사랑하는 나의 형제들이 내 기쁨이고 여러분과 저의 왕관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들이 극진히 사랑하는 거예요. 구원받게 했으면.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주셨죠? 그렇죠? 여러분과 저는 다른 형제를 위해서 생명을 주는 것이 마땅해요? 부당해요? 마땅해요? 부당해요? 당연하죠.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자신의 생명을 주셔서 여러분들이 구원받게 하셨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다른 형제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는 것은 마땅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극진히 사랑하고 사모하는 나의 형제들아 너는 바로 내 기쁨이고 내 왕관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에겐 하나님께서 환희의 왕관, 기쁨의 왕관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주시겠다고 하셨던 왕관이라면 분명히 이 왕관을 분명히 주실 것이라고요. 그럼 디모데후서도 한번 보세요.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디모데후서는 바울의 제일 마지막 서신이에요. 죽기 바로 직전에 쓴 편지예요. 7절 8절이요. 여기도 함께 한번 읽어보십시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이 함께 시작.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은즉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관이 예비되어 있나니 주 곧 의로우신 심판자께서 그날에 그것을 내게 주실 것이요 내게만 아니라 그분의 나타나심을 사랑하는 모든 자들에게도 주시리라. 바울은 선한 싸움을 싸웠어요. 이제 자신을 헌물로 드릴 때가 됐고 이 세상을 떠날 때가 됐어요. 잘 싸웠어요. 그 디모데후서 6장에도 가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영원한 생명을 붙들라 이렇게 말했었거든요. 그리고 진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웠어요. 여러분 믿음의 선한 싸움은 육신에 속한 싸움이 아니죠. 마귀는 너무너무 간교한 놈이거든요. 그 마귀의 간교를 대적해서 싸우려면 여러분들이 전신갑주를 입으셔야 돼요. 군인은 무장을 해야 돼요. 근데 칼도 없고 방패도 없고 허리띠도 없고 방패도 없고 흉배도 없고 워커도 신지도 않고 맨발로 다니면서 무슨 싸움을 해요 어떻게. 하나님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요. 그래야 애들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입으로 싸우는 싸움이 아니에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구원의 투구를 확실히 써야 돼요. 구원에 확신이 있으셔야죠. 여러분 구원의 투구 확실히 쓰셔야 된다고요. 여러분들이 비록 죄의 몸이지만
의롭다는 의에 흉배를 반드시 붙이셔야 된다. 나는 의로워. 난 지금 죽어도 진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어. 왜? 하나님께 나를 의롭다고 선언하셨으니까. 허리를 질끈 누우셔야 돼요. 무엇으로? 진리로. 진리로 바짝 매시라고요. 바지 끌어내리면 절대로다가 달리지도 못해요. 바지 붙잡으려고. 진리로 바짝 조시라고요. 여러분들이 배가 이렇게 흡수이 나면 힘을 못 써요. 여러분, 이 복싱 선수나 선수들 보면 허리를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바짝 조여요? 아니면 이렇게 느슨하게 해요? 여러분들이 바짝 조여야 힘이 나거든요. 진리 허리띠를 바짝 조이시라고. 신발은 복음의 신을 단단하게 신으셔요. 복음 안 전하면 그래서 그 사람들 전쟁 못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야죠. 또요. 마귀는요, 불화살을 쏴요. 불화살을. 막을 수 있는 게 뭐예요? 믿음의 방패예요. 믿음의 방패. 믿음이 없이는 세상을 절대로 못 이겨요. 아시겠어요? 자, 믿음이 있으셔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만 그게 여러 가지 현실이 나타난다고 뭔가가. 왜? 믿음은 말하는 것들이 실체거든요. 보이지 않는 것들이 증거고. 믿음의 방패 반드시 드셔야죠. 그리고 마귀를 단칼에 배워야 그냥 놔둬야 돼요. 단칼에 날려야죠. 성령의 검을 들어야죠. 이게 하나님 전신갑주를 입은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싸우는 싸움이 이 싸움이에요. 믿음의 선한 싸움이에요. 근데 안 싸워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지 못해요. 싸우면 내가 싸워요. 누구하고? 육신의 싸움. 저 사람하고 육신적으로 싸워요. 미워 죽겠어. 왜 저따 이거 내 옆에 있나. 원체 원망이라고 육신하고 싸우는 육신적으로만. 믿음의 선한 싸움은 안 싸워요. 여러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랑해요. 그냥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냥 편안한 거로다가 일상이나 보내는 사람은 주님이 오시는 걸 싫어해요. 아유, 주님이 벌써 오시려고 그래. 아직 할 것도 많이 있고 즐길 것도 많은데 좀 이따 오세요. 그러죠. 근데 진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는 사람은 주의 나타나심을, 주의 오심을 진짜 사모해요. 이런 사람들에게 주는 것이 바로 의의 왕관이에요. 입으로 주님 기다린다는 사람이 아니라고요. 아시겠어요? 바울은 진짜 주님 오심을 사모하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웠기 때문에 바울은 이래요. 내가 어떤 사람의 은이나 금이나 옷을 탐내지 아니하였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지 않는 사람들은 이런 걸 탐을 내요. 금이나 은이나 돈을 탐내요. 그리고 자기가 수고해서 일도 안 해요. 근데 바울은 자기가 수고해서 일을 해서 자기의 필요한 것을 마련하고 자기와 함께한 동료들까지도 섬겨줘요. 왜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니까. 여러분, 의의 왕관이라는 게 경기장에서 여러분들이 무언가 받는 거는 결코 공짜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은 실제로 금이나 은이나 옷이나 이런 거 탐내지 않고, 물질적이 탐내지 않았고, 자기가 수고해서 자기 필요한 걸 마련하고, 자기 함께한 동료들까지도 섬겼고, 그래서 그런 말 하는 거예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이 있다. 왜? 이스라엘 있을 때 주는 게 얼만큼 복이 있는데요. 줄 수 있다면 다 주지 뭘 그래요. 여러분과 저에게 갖고 있는 거 다 내 것도 아니거든요. 여러분들이 다 준다고 해서 여러분 빈털털이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많은 걸 베풀어 주면 오히려 더 많이 채워주세요. 왜요? 이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이기 때문이에요. 부족하게 안 하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과 제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부족한 분이 아니시거든요. 하나님 항상 넉넉하신 분이시고 풍요하신 분이시니까. 여러분들이 주어보질 않으니까 그렇죠.
바울처럼 이 세상에 육적인 거 탐내지 마시고 영적인 거에 탐을 내세요. 저 사람 구원받게 하려고 하고 저 사람은 어떻게든 진리를 하나 더 세워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보시라고요. 부족한 거 없어요. 그럼 그런 사람은 주님이 나타나시면 사모하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주님이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오시면 여러분과 제 몸도 어떤 몸이 돼요? 영광스러운 몸 되잖아요. 예수님 몸처럼. 근데 뭐 여기까지 이 세상에서 조금 뭐 아프면 어때요? 이 세상에 조금 더 배고프면 어때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여러분 썩어질 것에 마음 두는 그런 사람 되지 않으셔야 여러분들이 의의 왕관도 받으시는 거라고요. 야고보서도 한번 보세요. 야고보서 1장 12절. 야고보서 1장 12절이요. 12절 13절. 12절 13절. 야고보서 1장 12절 13절. 여기도 함께 한번 읽어보세요. 12절 13절이네요. 함께 시작. 시험을 견디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단련을 받은 뒤에 주께서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관을 받으리라. 아무도 자기가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악으로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시험을 견디는 자는 복이 있다. 왜요? 그 시험을 통해서 단련을 받은 뒤에는 생명의 왕관이 주어지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악으로 시험을 하지는 않으세요. 그럼 뭐로 시험을 하세요? 선으로는 시험을 하세요. 여기에서 13절에서 아무도 자기가 시험을 할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 받는다 하지 말라. 뭐냐? 하나님께서 악으로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하지도 않으신다는 말이에요. 하지만 시험을 하세요. 누구 시험하시죠? 창세기 22장에 가시면 여러분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는 장면이 나오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어요.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내 유일한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와라. 그럼 내가 내게 일러줄 그 산으로 가서 그 내 유일한 아들을 번제물로 드려라. 여러분과 저에게 만약에 이런 얼토당토 않은 말을 요구를 하나님께 하셨다면 여기에 합격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저는 아브라함처럼 이런 시험을 저한테 했다면 제가 이런 성경을 다 알지 못한 상태에서 했다면 저는 거절했을 것 같아요. 저는 하나님께 항의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어린 양 드리는 건 내가 한번 봤지만 어떻게 사람을 번제로 드립니까? 하나님께 언제 사람 번제를 받으신 적 없잖아요. 언제 그러신 적이 있습니까? 저 그렇게 항의했을 것 같아요. 왜요? 아브라함 역사상 아담부터 아브라함 때까지 올 때까지 하나님께 사람을 번제물로 받으신 적은 없잖아요. 양은 받으셨지만 동물의 번제는 받으셨지만 사람은 안 받으셨잖아요. 그것도 하나님께서 나이 100살에 얻은 아들, 그 아들을 번제물 드리라고요? 자기가 죽어 빼서요? 있을 수도 없을 것 같아요, 저는. 근데 그런 시험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과 저를 아브라함에게 한번 대입해놓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 이거 몇 번 22장 읽을 때마다 보면 그래요. 나 같으면 떨어졌어. 나 같으면 낙제야. 그 생각해요. 어떻게 내가 어떻게 사람을 내 아들 죽이라고? 그때 유일한 내 아들인데 있을 수도 없어. 이건 내가 뭔가 잘못 들었을 거야. 아마 그렇게 했을 거예요, 이게. 근데 아브라함은 살 길을 갔고요. 믿음이 엄청 좋아요. 부활의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종들한테는 너희들 산 밑에 기다려라. 나와 내 아들은 저 위에 올라와서 경배하고 너희들에게 다시 돌아올 거다. 돌아온대요. 이게 바울의 믿음이에요. 여러분들의 믿음은요,
확증되는 것은요, 항상 시험을 통해서 증명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곳곳에서 여러분과 저에게 이래, 내가 믿음 안에 있는가? 스스로 입증하라. 하나님께 받으신 만한 무엇인지 입증하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 시험을 통해서 증명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시험을 견딘다는 건 통과한 거죠? 그 사람은 생명의 왕冠을 받는 거예요. 얼토당토하는 일 같지만 하나님께 주시는 어려움은 나쁜 것이 아니에요. 불같은 시련, 믿음의 단련,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과 저에게 꼭 필요한 거예요. 꼭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시험을 견디는 사람에게는 생명의 왕관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개인적으로 오는 고통이든 또는 영적인 어떤 시험이든 시험은 나쁜 것이 아니라고요. 시험에 낙방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합격하면 생명의 왕관을 받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이 시험에 떨어지신 분 한 분도 없길 바래요. 그래서 몽땅 다 생명의 왕관을 받으셔야 돼요. 욥 같은 경우도 보세요. 욥이 진짜 잘못해서 그 머리부터 발끝까지 악창이 난 거예요? 욥은 뭘 잘못했어요? 없다고요. 욥은 그 엄청난 재난이 온 것이 어디에서 온지도 몰랐어요. 마귀가 욥이 믿음이 좋으니까 하나님을 꼬드긴 거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맞아 그러면 한번 해봐라. 한번 해보라. 하나님 허락하신 거라고요. 책임이 하나님께 있다고요. 그 욥의 시험이 욥을 더 나쁘게 해요. 결과적으로는 좋게 됐어요. 2배로 다 얻었다고요. 믿음의 단련은 나쁜 게 아니라고요. 엄청 좋은 거라고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4장 12절부터 14절까지 한번 보세요. 베드로전서 4장 12절부터 14절까지요. 여기도 함께 한번 읽어보십시다. 함께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단련하려고는 불같은 시련에 관하여는 마치 이상한 일이 너희에게 일어난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으므로 기뻐하라. 이것은 그분의 영광이 드러날 때에 너희가 넘치는 기쁨으로 또한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해 비방을 받으면 행복한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위에 머물러 계시느니라. 그분께서 그들 편에서는 비방을 받으시나 너희 편에서는 영광을 받으시느니라. 여러분과 저를 단련할 어려우는 불같은 시련, 이상한 거예요? 기뻐할 일이에요. 기뻐할 일이에요. 왜요? 여러분과 저 위에 누가 계시죠? 여기 제 위에 영광의 영께서 머물러 계시다고요. 하나님 영께서. 그분께서는 모든 어려움, 비방, 시련 그분이 다 받으시는 거예요. 그분께서 다 받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련 가운데서 아무런 시련도 안 받고 있는 여러분과 저는요.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고요. 그러니까 불같은 시련은 나쁜 거예요? 귀중한 거예요? 대단히 귀중한 거죠. 그 시험을 견디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생명의 왕관까지 주시니까요. 어려운 일을 나쁜 거라고 머릿속에다가 집어넣지 마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면 나쁜 거는 전혀 없어요. 하나님 나쁜 분이 아니시거든요. 여러분과 저에게 가장 필요하고 여러분과 저에게 유익하게 되는 걸 주시지 나쁜 건 안 주세요. 내가 보기에는 나빠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에게 불같은 시련까지도 나쁜 것이 아니에요. 가장 좋은 거죠. 아시겠죠? 베드로전서도 한번 보세요. 베드로전서 5장. 베드로전서 5장도 한번 보십시다. 1절부터 4절까지. 베드로전서 5장 1절부터 4절까지요. 자, 여기를 함께 한번 읽어보십시다. 함께 시작. 너희 가운데 있는 장로들에게 권면하노니 나 역시 장로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또한 앞으로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양떼를 먹이고 감독하되 억지로 하지 말고 자진해서 하며 더러운 이익을 위해 하지 말고 오직 준비된 마음으로 하며 하나님의 상속 백성 위에 주인처럼 군림하지 말고 오직 양떼에게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가 사라지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받으리라. 자, 여러분과 저는 많든 작든 하나님의 양떼를 먹여야 될 사람들이거든요. 왜?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이 구원받았으면 그 사람들을 진리의 지식에 이르게 만들어줘야 되는 거거든요. 아시겠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 보면 자, 양떼를 먹이 감독하되 억지로 하라 아니면 자진해서 해라. 억지로 해야 돼요? 자원해서 해야 돼요? 자원해서요. 어떤 이익을 취하려고 해야 돼요? 아니면 그냥 줘야 돼요? 입으로만 해야 돼요? 본이 돼야 돼요? 이게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 진리의 지로 세워주는 방법이에요. 이게 여기 감독한다고 돼 있죠? 성경에서 감독한다는 말은 무슨 말인 줄 아세요? 감독은 목에 힘주는 게 아니라니까요. 감독은 실제로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게 감독하는 사람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리고 입으로만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진리를 가르쳐주고 또 그 사람을 내게 먹을 걸 주고 그 사람을 세워주기 위해서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고요. 어떤 이익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과 저도 주님께서 여러분들 영원한 생명 주실 때 얼마 내고 받으셨어요? 얼마 주고 영원한 생명 얻으셨어요? 그럼 여러분들도 그냥 줘야죠. 기꺼이 자원해서.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 뭘 주세요? 영광의 왕관을 주시는 거예요. 중요한 게 이거예요. 여러분 3절 보시면 하나님의 상속 백성 위에 주인처럼 군림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오직 양떼에게 본이 되라. 이게 양떼를 먹이고 감독하는 방법이에요. 차원에서 해라. 이익을 위해서 하지 마라. 그런데 준비해서 해라. 이거예요. 준비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공부하셔야죠. 먼저 부지런히 부지런히 성경 읽으셔야죠. 돈벌이 때문에 성경 가르치는 게 아니죠. 여러분들이 어떤 저런 칭찬 드리려고 존경받으려고 성경 가르치는 게 아니죠. 자원해서 주는 거죠. 그리고 그 양떼를 입으로 가르치는 게 아니라 본이 되라고요. 그러면 영광의 왕관을 하나님께 주신다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있어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 원하세요. 여러분과 저희들 마음을 다 본 것보다도 주님 마음이 더 간절할 거예요. 단 한 사람도 지옥 가기 원하지 않으실 거라고요. 근데 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 단 한 사람도 지옥 가면 안 된다고요. 그 사람이 구원을 받았다면 두 번째 원하는 게 있어요. 진리의 지식에 이르셔야 돼요. 모르면 아무것도 못해요. 여러분 세상 말도 그런 말 있잖아요. 알아야 면장도 안 돼요. 모르면 아무것도 못해요. 여러분 진리를 아셔야 돼요. 진리를 알아야 자유를 얻어요. 진리를 못 얻으면 자유가 없어요. 아시겠어요? 여기 보면 이 영광의 왕관이 어떤 사람이냐면 장로들. 그 구원받은 사람들 중에서도 어떤 사람들이 사람들은 영적으로다가 장로 정도까지 성장한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양떼를 먹일 수 있죠. 감독할 수 있죠. 본을 보일 수가 있죠. 갓난아기 같으면 갓난아기들은 본을 보일 수가 없어요. 갓난아기들은 자기 하나밖에 모르니까. 아시겠어요? 그리스도의 복음,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가장 귀중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복음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누구든지 구원받게 하셨어요. 구원받은 끝은 아니에요. 어떻게 하라고요? 자, 믿음에서
믿음에서 이르기까지 성장하게 가셔야 돼요.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면 의로운 사람이 있고 의로운 사람은 믿음으로 살아가셔야만 돼요. 믿음으로 살아가시면 여러분들이 성장하게 돼 있어요. 갓난아기가 어린아이가 아이로, 아이가 청년으로, 청년이 장가가서 아버지로 가정을 꾸리고 그 아버지가 더 나이 많은 어른이 되면 장로가 되고 그 장로가 노숙한 노인이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이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고 그 구원받았다면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았다면 의로운 사람이 되었다면 그 사람은 자 어디까지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 원하시는 거예요. 자 믿음에서 믿음까지 구원받았다면 여러분들이 무엇으로 살아가셔야 돼요? 내 생각 가지고 살아가시겠어요? 아니면 믿음으로 살아가시겠어요? 여러분과 제가 다 믿음으로 살아가셔서 주님이 약속하신 왕관도 한낱도 놓치지 않는 그런 똑똑하고 지혜로운 사람으로 주님 앞에서 드러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